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서 첫 번째 도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에서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열처녀는 천국을 들어가는 도입 부분, 달란트는 천국을 사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는 마지막 결론 부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작과 중간과 끝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것도 두 가지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서 더 크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게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나누어져야 되냐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양과 염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슬기로운 5처녀가 있어요. 또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있어요.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라고 했죠,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가 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가 난데 그 나는 하나, 마음이 하나인 나예요, 두 개인 나예요? 마음이 두 개인 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 발견하는데 여기 슬기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기름등 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름등 뿔은 예수님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처녀는 나고 기름등 뿔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나는 나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세 사람이 나와서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고 이렇게 세 사람으로 봐야 돼요?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달란트예요, 그죠? 달란트가 예수님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양과 염소가 누구라고요? 양과 염소가 나예요. 양과 염소는 내 마음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런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굉장히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안 보면 성경을 그러니까 다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슬기로운 처녀인가? 미련한 처녀인가? 내가 달란트 잘 장사했나? 안 했나? 이렇게 양인가? 내가 염소인가? 이렇게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를 니네 잘못했어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들 그렇게 보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가 요거를 이건 진실한 건 여기에 내용은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면은 참 성경 이해하기가 쉽죠. 보기 좋고요. 자, 양과 염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이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양과 염소는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라고 그랬죠. 나라고 그랬습니다. 양이나 염소도 다 나예요, 그죠?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염소도 나고 양도 나니까 염소에서 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려고 했다 그랬죠, 그죠? 그럼 거기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작은 자예요, 여기서는, 그죠? 작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과 내가 구분이 됐죠, 그죠? 예수님과 내가 구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름등 뿌리고 예수님은 달란트고
예수님은 작은 자이고, 그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름등 뿌리고, 그리고 달란트고, 그리고 작은 자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복음이에요? 내 마음 안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은 뭐라고요? 슬기로운 거, 미련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이렇게 내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니 얘기해줘, 그죠? 그럼 왜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인데, 그 마음의 밭에서 농사 짓는 거를 장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단어, 농사라는 단어하고 장사한다는 단어하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그 글씨가 틀리잖아요. 글씨가 틀린데 내용은 같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죠? 장사꾼은 농사져요, 장사해요? 장사하는 거예요. 농사꾼은 장사해요, 농사해요? 농사져요. 그러니까 농사꾼은 농사짓고 장사꾼은 장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내용이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데, 내용을 모르면 장사는 장사 같고 농사 짓는 건 농사 짓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뭐 하라고? 농사지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이제 장사하라고, 그죠? 아담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장사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장사하라고 그렇게. 그럼 에덴 동산은 뭐라고? 내 마음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해가 금방금방 오잖아요. 이해가 올 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이 다른 책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성경을 쓴 것이구나라는 게 오잖아요. 그래야 성경을 보는 의미가 있는 거지. 성경이 옛날에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쓴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의미가 없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쓴 거야 의미가 없고요. 나에 대해서 써야지 의미가 있죠, 그죠? 이 성경책. 그래서 나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물론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들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내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밭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나를 위한 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이 성경책 뭐가 필요했어요? 이 성경책은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 성경책이 필요한 거죠, 그죠? 내가 태어났다면 온 우주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태어난 것이 온 우주가 태어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온 우주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 때는 이 책을 모세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때 썼다 하더라도요, 모세 때 안 써도 되잖아요. 그때 이거 안 써도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애굽에 다 탈출해서 쭉 가서 광야에서 머물다가 여호수아한테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다, 뭐 그러면 끝이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뭐 자기가 이삭을 드렸든지, 뭐 이삭을 뭐 100세에 낳았든지, 뭐 사라를 팔아 먹었든지,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서 책을 안 써놨어요. 그럼 그 사람들 그 시대 살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써야 되냐, 여기다 성경책에다.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너희들에게 꼭 적용될 것이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쓴 거 아니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내가 최삼일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책이 이 매뉴얼로 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 책이 아니라 나에게 쓴 책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의미가 있는 책이죠. 성경 다른 책 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미련한 다스처녀예요. 그게 성경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다 있다고요. 이 안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들어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과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딱 갈라지죠. 이렇게 그걸 먼저 나눠야 돼요. 그죠? 성경은 어차피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나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라는 어둠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게 없느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라는 어둠에 빛이라는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 성경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러면 나와 그리스도를 갈라서 먼저 보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이게 말씀이 무엇이다, 기름등불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보고,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나누어 가지고 기름등불과 슬기로운 다스처녀, 미련한 다스처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내가 슬기롭냐, 내가 미련하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마음을. 그 다음에 내가 기름등불이 지금 꺼지고 있냐 안 꺼지고 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내 마음이라는 것이 먼저 구분이 돼야 돼서 나와 그리스도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둘로 나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둘로 나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도 나누어지는 거죠. 양과 염소도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에서는 작은 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작은 자에게 대해서 너가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장사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장사, 그러니까 요거 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달란트 가진 사람은 난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장사했냐 안 했냐 이렇게 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구분이 됐으니까 내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또 보는 거죠. 자, 봐봐요. 슬기로운 다스처녀와 미련한 다스처녀가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미련한 다스처녀에서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다스처녀는 뭐 어떤 걸 얘기해? 등과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꺼져간다는 겁니다. 꺼져간다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왜 이걸 잘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언뜻 생각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냐, 미련한 다스처녀와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있는데 둘 중에 먼저가 누구냐면 미련한 다스처녀가 먼저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돼서 천국에 이렇게 올라가, 신랑이 와가, 신랑이 로다하니까 맞이하러 가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게 문이 딱 닫혀요. 그래서 미련한 다스처녀는 우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이렇게 우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소서 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문이 닫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미련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어떤 단어냐면요, 미련하다는 단어가 우둔하다, 미련하다, 우둔하다 이런 얘기 단어도 되고요, 우둔하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미련하다는 말이 맛이 없다는 단어예요. 맛이 없다. 그러니까 맛이 없다. 그러면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어떤 거예요? 맛있다는 얘기죠. 맛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맛 없는 데에서 맛 있는 데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맛 있는 데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맛 없는 데서 맛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딱 보면, 딱 이렇게 사람 이렇게 딱 찍어보면 어떻게 맛이 없다, 이 사람 맛이 있다, 이렇게 이런 거에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기름등불이 꺼져가면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금 있잖아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다 길에 이렇게 버려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소금이, 그러면 장 담글 때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맛을 내는 데는 하여튼 어제도 점심 식사 준비했는데 싱겁다는 사람이 있어서 소금 갖다가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맛이 없을 때 맛을 갖다가 집어넣는 게 소금이거든요.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또는 소금이 맛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맛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소금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맛을 잃어버렸다니까 소금이 진짜 맛 잃어버리는 거 봤어요? 소금이 아니 나 오늘부터 맛 잃어버릴래. 소금이 그래? 나 오늘부터 맛 잃어버릴래. 소금은 하루가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똑같은 맛이에요. 그 맛이라고요. 짠맛. 짠맛이 그대로 나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성경에서 왜 맛을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게요, 맛없다, 맛 없어졌다, 그 말을 왜 표현해요? 맛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 그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그 맛이라는 거죠. 맛. 그 맛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냥 그 소금 자체가, 지금 소금 자체는 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맛이 없다, 맛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렸다, 맛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맛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뭐라고요? 미련한 처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라 이 말은 맛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맛이 없다, 맛을 잃어버렸다,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맛 없는 자, 맛 잃은 자에서 맛을 되찾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구분이냐면 맛이 없는 데서 맛이 있어진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맛이 뭐냐고요? 기름등불이라고요. 그 기름등불. 그러면 그 기름등불이 꺼져간다는 것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기름등불이 뭐라고요? 옛날에 그 기름등불은 순수한 감람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감람유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성자가요,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러면 성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 거룩한 성이라는 영이라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다는 얘기는 정결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면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름등불이 꺼져갔다는 말은 진리의 영이라는 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맛을 잃고 있다라는 얘기죠.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서 맛을 잃어버리고 있으니 누가 맛을 내고 있어? 자기가 맛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맛을 내고 있는 자를 미련한 자들이다. 그러면 이 다시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맛을 내도록 하게 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내 마음에서 미련한 데서 슬기로운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신랑을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밤중에 신랑이 온다 그래요. 그러면 왜 밤중에 온다고 그럴까? 내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영의 깊은 곳은 어두운 곳이라고요. 사람의 그 영의 깊은 곳을 어두운 곳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 어두운 곳에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캄캄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겠죠. 예, 캄캄한 곳에 계신 하나님. 왜? 하나님 빛이니까. 빛은 어둠을 찾아오는 거죠. 빛이 환한 데 있을 필요 있나요? 이미 환한데? 이미 환하잖아. 빛이 있는 곳에는 빛이 필요 없죠. 그런데 어둠이니까 빛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이 찾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빛을 잃어버리면 너는 맛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맛을 잃어버리는 자를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다시 슬기로운 자로 하려면 맛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달란트 비유만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달란트 비유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면 참 희한해요. 5달란트도 2달란트도 1달란트도 다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이라는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5개를 몇 개를 남겼어요. 5개 줬더니 몇 개를 남겨요? 5개를 남겼어요. 그래서 몇 개가 됐어요? 10개가 됐어요. 10개가 되니까 2달란트 있는 사람은 2달란트를 줬더니 2달란트로 몇 개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어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는 1달란트 줬더니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이거 못된 놈이다,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 감춰놓은 것을 갖다가 이놈이 안 되겠다, 그래서 너는 슬피면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이것을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요. 그러면 5달란트를 5달란트 남겼더니 10달란트가 됐는데 그 사람한테 줘요. 그랬더니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이렇게 또 해요. 그래서 2달란트 남긴 자는 2달란트 남겼으니까 4달란트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달란트 있는 사람이 많아요? 4달란트 있는 사람이 많아요? 10달란트 있는 사람이 많은데 1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달란트한테 줘. 4달란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죠? 1달란트 뺏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뺏었으면 4달란트인 자에게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양심이, 자기 양심이 그래야 편해. 우리들의 양심이. 근데 이거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10달란트한테 주는다는 얘기예요. 10개는 몇 개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10개의 말씀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하나의 말씀이야, 한 개의 말씀이라는 거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가진 자에게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춰놓는 거거든요. 10개가 한 말씀이야 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4달란트 만든 자는 2달란트는 원래 2개는 돼야 안 돼요. 안 좋은 거예요. 원래 하나가 돼야지 2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더. 그랬더니 4달란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4달란트가 되면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4달란트는. 삭개오가 여러분 그 구원받고요. 그가 구원받기 전에 또 구원받고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는데요? 4배로 갚는 거예요. 왜 4배로 하필이면 그렇게 갚을까?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4개로 되어 있고요. 동서남북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야곱이 부인을 4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을 얻어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4명의 부인을 얻어서, 그게 원래 종들도 2명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만 부인이고 원래는 종들이 딸려 있는데, 그 종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도 전혀 비교하지 않고 똑같이 12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이 4명이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아내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면 이 종도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야곱의 아내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그러면 이 4명이 뭐예요? 4가 뭐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사각형이다 그랬죠.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 밭이라 그랬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씨예요. 야곱이 씨고, 내 마음 밭에, 네모나게 된 내 마음 밭에, 에덴 동산에 야곱이라는 씨를 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씨를 심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씨라는 말씀을 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둘이 되지 않고 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남겨서 사가 되었다, 넷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여기서는 하나를 더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은 씨가 아니잖아. 이것은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넷 사가 되어서 이거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서남북 내 마음을 얘기하는 그 사각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열이라는 말씀은 한 말씀이야. 그 말씀 그리고 네 개, 두 개가 돼서 네 개가 돼서 복음이 되는 거다라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말씀, 달란트가 누구냐면 복음이라는 예수님이야 이 말이죠. 복음이라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달란트고 그것을 맡은 자가 사람인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는 뭐 해야 돼? 내 마음 안에서는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 안에서 장사해야 된다는 거죠. 장사해야 된다는 말을 내 마음 안에서 뭐 한다고? 내 마음의 밭에서 농사 져야 된다 그 말이죠. 농사 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요, 집에 가시거나 직장에 가시거나 학교에 가시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이제 마음의 밭에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달란트를 받았을 때 이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농사를 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농사는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씨가 떨어지면 여러분이 마음의 밭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할 때 기름등불이 꺼져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너무 바빠서 육신의 속에 묻어두면 달란트를 묻어둬 버리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리고 내 육신의 일들을 너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자기의 겉에 껍질을 내 껍질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작은 자를 발견을 못했다. 그게 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작은 자를 발견하면 그 작은 자가 내가 되고 내가 작은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생각해 봅시다.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서요. 여기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돼야 되고, 이제 여기에 이제 10달란트 가진 자가 돼야 되고요. 그게 1달란트고요. 그리고 이제 양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했어요? 기름등불하고 그 처녀하고 나누어서 그 처녀는 내 마음이고 나다. 그 다음에 기름등불은 예수고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달란트는 복음이고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했고,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나다, 내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양과 염소는 나고 내 마음이고 그 속에 있는 작은 자, 내가 섬겨야 할 그 작은 자는 예수님이다, 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러면 미련한 데서 슬기로운 자로 바뀌고, 달란트를 남긴 자로 바뀌고, 그리고 양으로, 염소가 양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기름등불 가진 처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달란트, 10달란트가 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양이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이라는 사람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작은 자와 같은 자가 되는 거죠. 그죠? 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달란트라는 말씀이 그 달란트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름등불 가진 사람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 기름등불 가진 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 맛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맛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금의 맛이 잃어버린 자처럼 그렇게 보지 않고 여러분을 진짜 맛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면 정말 맛있는 사람 같아. 하나님은 누구를 먹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먹으시겠냐고요? 맛있는 사람 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그 맛이 있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도. 그래서 맛있는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사람 먹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되면은 먹히는 거야. 한마디로 맛있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 먹히는 거야. 하나님께 먹히면 그게 예배 성공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먹으신다면 그 예배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으시면, 내가 맛있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먹으시면, 그럼 예배 성공한 거죠. 그럼 우리가 예배 성공하려면요, 맛있는 말씀, 그 하나님을 내가 먹으면, 그러면 예배 성공한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맛있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먹으면 그게 예배 성공한 거고요. 하나님은 나라는 이 맛있는 나를 먹으면 하나님, 내가 예배 성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먹는 그게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먹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이 된 자가 천국이 되는 것이다. 이게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라. 오늘도 맛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